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엄한 데 힘주지 말고 사랑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참 힘차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나팔 소리로 인생의 난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위해서 큰 박수 다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60년대는 미국과 구소련이 우주 개발 사업으로 가장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던 때입니다. 미국은 1969년 아폴로 11호를 달에 쏘아 올림으로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이라고 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는 했지만 한 가지 난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를 관찰하고 기록에 남겨야 되는데요. 이 무중력 상태인 우주에서는 볼펜이 써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볼펜이라는 것은 중력의 힘에 의해서 잉크가 아래로 내려오면 볼을 적셔서 글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무중력 상태에서는 잉크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 이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서 볼펜을 쓰다 보면 조금 있다 보면 글이 쓰여지지 않죠. 중력을 거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에서는 무중력 상태인 우주 공간에서도 글을 쓸 수 있는 펜을 개발하는 데 착수하게 됩니다. 일명 스페이스펜 프로젝트라고 불립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드디어 이 압축 공기가 잉크를 밖으로 조금씩 밀어내는 그런 스페이스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 후에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소련 우주 비행사를 만나서 이 펜을 들고 막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미국은 우주 공간에서도 글을 쓸 수 있는 이 스페이스 펜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죠? 의기양양하게 물어보는 이 미국인을 러시아 사람은 오히려 황당하다는 듯이 쳐다보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린 그냥 연필로 쓰는데요. 그 순간 수백만 달러의 엄청난 연구비가 물거품으로 변하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에서는 그 이후로 궁색한 변명들을 늘어놨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쓰는 그 연필 가루가 무중력 상태에서 막 날아다니다가 우주선에 그 아주 세밀한 기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주선이 고장이 나거나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그걸 믿는 미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정부나 기업이 쓸데없는 뻘짓을 하는 것을 보고 스페이스펜 프로젝트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은 이념이나 허세로 아까운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지요. 하지만 우리 개인들은 엄한 데 힘주고 사느라고 인생을 낭비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또 똥꼬집 때문에, 욕심 때문에, 또는 남들에게 잘난 척하려고,
안 해도 될 짓을 하고 굳이 안 해도 될 말들을 쏟아내고 쓸데없이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싸우는 거예요. 전에 우연히 지나치다가 보게 된 TV 드라마에서 한 늙은 아버지가 주인공인 딸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을 인정하면 엄한 데 힘주지 않고 살게 돼. 요즘 우리는 너무 엄한 데 힘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고 덤벼들지 않아도 될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싸우다가는 결국 혈압으로 쓰러지고 말 텐데 그렇게 사라지고 나면 후회만 남게 될 텐데 말입니다. 내가 사라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없어도 될 것을 굳이 가져보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줄 아니까 그 사람을 꼭 꺾어야 하고 이겨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을 에노스라고 부릅니다. 에노스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뜻입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자신이 에노스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너를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이름을 부르다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예배를 드리다, 찬양하다 하는 뜻입니다. 인간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사라질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비로소 엄한 데 힘쓰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90대 이상의 초고령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많은 대답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3가지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첫 번째는 love more, 더 많이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두 번째, reflect more, 더 많이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세 번째, thanks more, 더 많이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love more, 90평생을 살아보니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더 많이 가져보려고 애썼지만 90이 되고 나니까요, 내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한 것만이 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Reflect more, 세상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내가 옳다고 핏대를 세우며 싸웠지만 결국은 내 자신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열받지 말고 내 자신을 좀 더 바라보고 반성하고 살았더라면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살게 되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Thanks more,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해진 적은 없지만 감사하면서 행복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엄한 데 힘 빼지 말고 love more, 더 많이 사랑하고 reflect more, 더 많이 반성하고 thanks more, 더 많이 감사하며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무한 경쟁 사회 또는 갑질 사회, 체면치레 사회, 분노 사회, 막말 사회, 피로 사회.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말들일 겁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부모의 경쟁력은 곧 자식들의 경쟁력이 됩니다. 사회가 갑과 을로 나누어져서 끊임없이 무한 갑질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무한 혐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행복보다는 내 체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식들을 고문하듯이 달달 볶아서 자식들의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 대학이 자식들의 행복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래도 보내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과 저항감은 온 사회에 마치 땅속의 마그마와 같이 거대한 분노 덩어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분노 사회예요.
마치 집안에 LPG 가스가 가득 찬 것처럼 누군가가 성냥을 한 번만 그으면 금방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집단적 분노가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지식인, 심지어 종교인들조차 이런 국민들의 분노를 치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마치 가스가 가득한 방에 성냥불을 그어서 던지듯이 막말을 던져서 분노를 폭발시키려고 그래요. 말은 번지르하게 하죠.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엄청난 분노의 에너지를 자신의 탐욕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은 행복감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고 피로감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인생의 행복과는 무관한 곳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뻘짓하는 사회예요. 엄한데 힘주고 사는 사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늘 죽음을 코앞에 두고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복잡한 문제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 앞에 선 단독자이며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엄한데 힘주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룰이나 게임의 규칙이라든지 자본의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인생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사는 방식이 뭔지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한 장이 하나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다닐 때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온이라고 하는 동네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양이 3,000마리나 되고 염소가 1,000마리가 넘는 그런 큰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이 나발의 집안을 도와준 일이 있었습니다. 나발의 목동들이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들을 막아서 이 나발의 양과 염소와 일꾼들과 재산을 지켜준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나발의 집안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이 나발의 집을 지나갈 때였어요. 다윗은 10명의 어린 소년들을 보내어서 우리가 전에 당신들을 이렇게 도와줬으니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물과 양식을 좀 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요청했어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도망자들이었기 때문에 늘 물과 음식이 부족했습니다. 오죽하면 높지방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발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부탁을 이런지하에 거절했어요. 거절을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윗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이제 10절부터 한 절씩 좀 읽어나가겠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건 다윗을 대놓고 조롱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는지,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시기 질투심을 받아서 어떻게 억울한 도망자가 되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발은 마치 다윗이 사울 왕을 배신하고 다윗이 역모를 꾸미고 도망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억울하게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언제 봤다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물과 양식을 주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절 사무엘상 25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고대 광야에서는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하는 그런 룰이 있어요. 광야에서 낯선 나그네가 찾아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고 물과 양식을 대접해주고 그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게 광야를 살아가는 모럴이에요. 이게 에티켓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대하지 않으면 다 목말라서 죽게 될 수밖에 없겠죠. 광야에서 낯선 사람을 자기 집으로 들여서 발을 씻겨주고 차를 대접하는 것은 이건 광야에서는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차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3명의 나그네를 자기 집에 환대해 드리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친절한 분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광야의 모럴이고 에티켓이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이드로가 그 모세를 자기 집에 환대하고 초대한 것도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광야를 살아가는 고대인들의 룰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윗은 지나가는 나그네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고 생명을 지켜준 은인이에요. 그런데 나발은 그런 다윗을 환대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한 겁니다. 이거는 다윗이 죽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나발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저 사람 나랑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사람을 죽이겠다고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날 400명의 용사들에게 칼을 차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 칼을 들고 나발을 죽이려고 나발의 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통쾌하지 않으세요? 이런 악한 사람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치고 복수하는 장면 보면 좀 대리만족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조폭이나 불량배 앞에 가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용감하게 나서서 물론 피를 흘리긴 하지만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게 뭔가 이 깨어난 마음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재산을 다 지켜주었는데 이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이 나발놈의 시키. 내가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는 않을 거야. 너뿐만 아니라 네 집에 속한 남자들은 다 죽일 거야.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다윗이 분노해서 4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올라가는 그 길에 다윗의 앞길을 딱 맞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이 떡과 포도주와 과일 열매를 가지고 다윗 앞에 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 악한 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소서. 당신은 그 악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소서. 우리 사무엘상 25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개의치 마옵소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빼앗기지 마소서 하는 뜻이에요.
저 악한 사람에게 당신의 그 믿음을 빼앗기지 마소서.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 무정하다는 뜻이에요. 아비가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발은 자기 이름대로 산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원래 이름 그대로 세속적인 것이고요, 죄 짓는 곳이에요.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원래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원래 나발은 그렇게 살도록 지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동요할 필요 없고 우리가 흥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 다윗이 나발과 똑같이 행동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되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악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고 아비가일은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 다음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다윗이 칼을 들고 올라갔다 했습니다. 이날 나발을 죽이려고 다윗이 차고 간 그 칼이 무슨 칼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성경을 쭉 읽어봐야 아시는 거예요. 이 칼은 골리앗의 칼이에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휘둘렀던 칼이 바로 그 칼이에요. 골리앗이 죽은 다음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칼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윗에게 넘겨준 바로 그 칼입니다.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거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이 사울 왕에게 급하게 쫓겨서 도망하는 바람에 무기 한 점 가지지 못하고 맨몸으로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또 돌아다니다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혹시 칼이 있거든 저에게 좀 주십시오. 제가 지금 내 몸을 보호할 칼도 없습니다. 그때 이 제사장이 전에 죽었던 골리앗의 칼이 있긴 한데 그것을 가지고 싶거든 가지라. 다윗이 세상에 그렇게 좋은 무기가 따로 없습니다. 그 칼을 내가 가지겠습니다 하고 들고 나온 그 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악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악한 세상에게 믿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골리앗의 칼을 들고 복수하겠다고 설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 그 칼을 들고 심판하겠다고 설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날 다윗을 따라서 나발을 죽이겠다고 나섰던 400명의 용사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군인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불황자들이고 도망자들이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이리저리로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어서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어요. 동굴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먼저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없어서 세상에서 환난당한 자들, 빚지고 갚을 길이 없어 빚진 모든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온 거예요. 왜? 다윗도 우리와 같이 마음이 원통하고 힘없고 환난당한 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라면 내 마음 이해해 주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온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힘과 폭력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그 아둘람 동굴 속에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힘이 아니라 사랑을 믿고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믿고 성공이 아니라 구원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교회예요. 아둘람 공동체는 오늘날의 교회예요. 세상에서 환난 당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모인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 한번 이겨보겠다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완력을 쓰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힘을 쓰는 거예요. 성공하겠다고 바알의 논리를 쫓아가고 자본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무엘상 25장의 비극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딱 막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과 400명의 용사를 가로막고 쓴 이 아비가일, 다윗을 가로막고 쓴 것은 아비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악한 사람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라. 시작. 악한 사람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세상에게 믿음 빼앗기지 말라. 시작. 악한 세상에게 믿음 빼앗기지 말라. 너는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라. 네 자존심 스크래치 났다고 음한데 힘 빼지 말라. 주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남아공의 흑인 차별 정책을 결국에는 무너뜨리고 남아공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분이죠. 그 일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흑인 차별 정책과 싸우느라고 무려 27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면서 채석장에서 강제 노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이 남아공의 흑인 차별 정책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었는데 대통령 취임식 날 각국의 원수들을 다 초대했지만 특별히 감옥에서 자기를 구타하고 때렸던 간수들을 내빈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나쁜 이 폭력을 행사했던 백인 경찰관들과 또 고문을 했던 간수들과 옆자리에 앉아있던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굉장히 빈정상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기분 나빴던 겁니다. 그래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기회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 대통령님, 이 사람들이 내 옆에 앉아있을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을 괴롭히고 고문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벌을 주고 혼내야 그게 정의가 아닙니까? 당신은 이들이 밉지도 않습니까? 그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밉지요. 너무 미웠지요. 저들은 내 30년 젊음을 다 빼앗아가고 내 가족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채석장에서 돌을 깨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들이 나의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지만 한 가지 아직 깨뜨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 마음이라. 내가 저들을 끝없이 미워하고 저주한다면 언젠가 내 마음도 저들이 빼앗아갈 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는 그날로부터 저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면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불평하고 비난하면 내 믿음을 세상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할수록 더욱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로 악한 사람을 만났다면 더욱 사랑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악한 세상을 이겨보겠다고 골리앗의 칼을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싸우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곳이에요. 주님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정의가 아닙니까? 악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요, 정의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선 사법적인 정의란 악인에 대해 법으로 심판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법적인 정의예요. 그렇다면 경제적인 정의란 것은 무엇입니까? 기회를 균등하게, 분배를 균등하게 해서 가난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경제적 정의예요. 정치적 정의란 것은 뭐냐? 권력과 힘의 독점을 막아서 약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적 정의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정의예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복음적인 정의란 무엇일까요? 이거는 세상적인 정의와 뜻이 달라요. 이걸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의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율법의 의무를 지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잊어버리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율법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정의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율법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증거 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정의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는 성도는요, 이거 지키는 것부터 정의를 실현해야 돼요. 엄한 데 힘주지 마시고, 주일 성수하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도둑질하지 마시고, 간음하지 마시고, 이쪽 말고, 이거부터 지키란 말씀이에요. 이게 정의란 말입니다. 은혜가 목적이고 율법은 수단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사랑이 목적이고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만약 사랑을 잃어버린 정의가 있다면 그것은 폭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어로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미슈파트라고 해요. 이게 자스티스, 정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미시파트와 글자 하나가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미시파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포악, 폭력이라는 뜻이에요. 미시파트와 미시파크, 정의와 폭력은 한 끗 차이라는 겁니다. 칼을 쥔 의사는 환자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한 끗 차이로.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은 이게 목의 임파선 쪽에 혹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예약을 잡아놨습니다. 그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로. 마침 그날이 둘째 아들이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시장 가서 멀쩡하게 아들 밥 해주겠다고 시장 다 보고 집에서 밥 지어놓고 오후에 잠깐 병원에 가서 혹되겠다고 갔는데요. 그 미숙한 의사가 임파선에 있는 대동맥을 터뜨려 버렸어요. 손도 한 번 쓰지 못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사랑이 없이 정의를 외치면 초보 의사의 폭력이 되고 맙니다. 용서할 용기 없이 정의를 외치면 포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말한 겁니다. 사랑이 없이 올바른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거예요. 사랑 없는 사람이 능력 가지고 힘을 가지니까 수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은 멈추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발에게 병을 내려서 나발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믿음의 사람이 비록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긍휼로 갚아주실 것이며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이 아비가일, 결국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우리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로 42절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자, 사무엘상 25장은 첫 시장은 칼부림이 나고 피바람이 불 것 같은 분위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말은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참 훈훈하지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훈훈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비가일은 비록 악한 사람이었지만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바로 그때 마침 아내를 딴 남자에게 빼앗기고 강제로 이혼을 당했어요. 사무엘상 25장의 최고 마지막 절, 이제 마지막 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이 44절까지 있는데 4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주었더라. 다윗은 사울 왕의 사이였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볼모로 잡고 올무에 넣기 위해서 자기 딸 미갈과 결혼시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소나기를 벗어나서 도망가자 자기 딸 미갈을 강제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렸어요. 다윗은 버림받고 강제로 이혼을 당한 겁니다. 악한 남편을 만나 고생만 하고 살다가 청산가부가 된 아비가일. 장인의 미움을 받아서 아내를 빼앗기고 강제로 이혼을 당한 다윗.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고 배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결론 맺고 있는 거예요. 배필. 배필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시고 갈비뼈를 빼어서 하와를 지으시고 그녀를 뭐라고 불렀어요? 배필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어로 네기드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배필은 히브리어로 네기드라고 하는데요. 네기드의 원래 뜻이 뭐냐?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상처를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가족이란, 교인이란 서로의 상처를 덮어주는 사람. 노아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자고 있었어요. 아들 셈과 야벳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뒷걸음질 쳐서 자기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어요. 네기드. 가족의 허물을 덮어줘. 그런데 함은 그걸 보고 밖에 나가서 떠들었어요. 아버지가 발개벗고 자고 있다고 입으로 입방장을 찧었어요. 하나님이 함에게 종의 종이 되는 저주를 내리셨어요. 왜요? 가족이란 네기드기 때문에.
덮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비열한 사람이 누구냐? 과거를 들춰내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오래된 아내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아내가 오래된 남편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성도들이 10년 전, 20년 전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비열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우리는 내기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수하겠다고, 악한 자를 심판하겠다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덤벼드는 다윗을 말씀으로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흠이 있고 부족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도록 하셨어요. 엄한 데 힘주지 말고 사랑하며 살라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면 영웅담보다는요, 이 러브스토리를 더 좋아하세요. 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웅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엄한 데 힘주지 마시고요, 사랑하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이제 초대교회가 제국의 교회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웅장한 건물로 변질되었어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적인 출세로 목적이 바뀌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창세 이전부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내기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의 짐을 함께 나눠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길 바랍니다. 우리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엄한 데 힘주지 말고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엄한 데 힘주지 말고 사랑하고 삽시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은 저런 고통도 다 이겨주셨는데 내가 이 고통 조금, 이 자존심 스크래치 못 참겠다고 이렇게 엄한 데 힘주고 살았어야 되겠나?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